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14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에덴 동산이다. 낙원이다. 천국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은 요란하나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아멘. 이 육신의 복락
낙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성경 66권이 이 5절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절 불러요.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낙원의 삶, 천국의 삶, 참 기쁨의 삶, 부자 되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축복받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초, 주춧돌,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하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짧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 묵상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육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처음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계신 영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게 될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어제는 내 눈에 피눈물이 된다. 상대방의 사람, 그렇죠? 남의 눈에, 타인의 눈에, 차별받는 사람들의 눈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불쌍한 사람들의 눈에, 옥에 갇힌 사람들의 눈에, 헐벗은 사람들의 눈에, 굶주린 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함, 회개, 사랑, 긍휼히 여김, 팔복이 다 들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이제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1789년 벤담이라는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해피니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물질적인 풍요함, 번영,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행복이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부터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천석궁이는 1000가지 걱정, 만석궁이는 10,000가지 걱정.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잔머리 써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학대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얻어지는 행복은 순간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쾌락이요, 쾌락. 쾌락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긴 쾌락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약 전쟁을 하고 미국에서도 마약 전쟁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인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끝나고 이제는 딸이 또 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살이로 잡혔어요. 국제경찰. 대통령 하면서 마약 하는 사람들 전부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라. 만약에 항거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도 좋다. 범죄한다고 죽이면 인류 80억이 다 죽어야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지옥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필리핀이 캐톨릭 나라가 아니에요? 330년 동안 스페인의 점령 가운데 식민지가 되어서 4대주의 사상으로 쩔어드는 민족인데 천주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서 역사에 있으면 될 텐데 교회가 부패하니까 80% 1억이 넘는 사람들 천주교회 나오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 했잖아요. 주일날 천주교회 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7,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11,000명인가를 죽였대요. 참 한 생명이 천하인데 그게 천주교의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극하나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잘못하니까 부익부 빈익빈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선교사 할 때 교통사고로 사람 하나를 치어서 죽었다. 100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타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는 가운데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우상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참 이상한 게 오늘 한국교회는 우상 섬기는 거, 무당한테 가는 거, 점쟁이한테 가는 거, 무속신앙에 쩔어가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후보 되기 전에 조상님들의 무덤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집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점 푸는 사람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제가 옛날 목회할 적에 무당들 구원해 보려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무당집 전도를 6개월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무당집 전도 가면은 떨어요. 무당들은 귀신이 올까 봐서. 담대해지죠. 담대해져요. 그 우리 전도사를 담대한 훈련시키려고 한 6개월 제가 무당 전도 오면서 몇 번 모시고도 갔어요.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이 있어요. 신들린 무당. 그런데 3개월만 배우면 그때 30만 원 주면 배운다는 학원에서 그런 학습 무당이 있고 어머니가 무당이면 참 이 귀신의 역사가 무서워요. 딸이 무병에 걸려요. 병원에 가서 병은 없는데 병이 걸려. 약으로 못 고쳐. 수술로 못 고쳐. 병원에 입원해서 못 고쳐. 엄청난 돈을 주고 박수무당, 남자무당 에게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무당은 진짜 무당이죠. 사람을 죽이는 무당이죠. 그래서 내림 무당이 있고 세습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진짜 예수, 작은 예수가 있고 배워서 공부해서 박사되고 석사되고 학사되고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는 학습 무당이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해라. 우리 아들은 어제 말씀드렸죠. 나는 아버지처럼 못 옵니다. 세습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 그게 대부분의 모태신앙 은혜 받고 정말 좋은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하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못해 불순종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에는 무슨 축복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진짜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들이 나를 낳아주신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아니죠.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면 그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건 가짜예요. 가짜. 학습 교인이요. 학습. 내림 교인이 아니라
세습교인이에요. 그래서 세습교인도 좋고 학습교인도 좋지만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자. 그 히브리서 11장을 이루려면 12장의 마지막 절을 봐야 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남은 은혜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저도 생각할 때 참 많이 살았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사변 후, 전쟁 후 한갑잔치 하시려고 손주들 점심을 안 줬어요. 그런데 60세에 세상 떠나셨어요. 쌀 4가마니를 저축해 놓고 우리 외할머니 초상 치렀죠. 참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자. 부모에게 효도하자. 난 지금도 2006년에 92세로 세상 떠나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울컥해요. 가슴이 찡해요. 불효자요. 그런데 우리 딸 사모가 그래요. 아빠, 그 정도 했으면 효자입니다. 할머니한테 잘하셨어요. 제가 잘한 게 있어요. 늘 모시고 산다. 어머님은 내가 모신다. 형제가 많아도 경쟁적으로 부모를 모시려고 그래야지. 사실은 목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 92세 세상 떠나기 전에 3년 동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고 제가 아내에게 상의했어요. 여보, 어머님을 24시간 간병하시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많이 사신다고 해도 5년 사실 것이다. 우리 빚을 내서라도 어머님을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도록 하자. 그런데 한국인 간병사를 쓰려면 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교포를 모시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노인을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속 모실 수 있겠어요? 식당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러면 월급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보았던 마낭이라고 그래요. 아주머니 마낭.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착해요. 그래서 마낭. 근데 그게 법으로 어렵지만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마낭을 모시고 어머님 그 병에다가 밥, 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이제 어머님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희는 저녁이면 가정 예배를 꼭 드렸어요. 어머니 모시고.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뒤에서 내가 가슴에 안고,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런데 자주 못 해드렸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딸과 사위와 손녀들 3대지요. 어머니, 나, 딸, 손주 4대인가요? 모여서 저녁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 손녀들 때문에 이 어린이 찬송가 나오는 그 악기 뭐야 이걸 사닥 누르면서 어린이 찬송도 부르고,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때 같아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필리핀에 가서 구멍가게라도 하나 열어드리도록 보너스를 드리시죠. 그래서 월급 이외로 필리핀 갈 때 2,000불을 주었어요. 조그마한 가게라도 차리라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마음이죠.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은 은퇴 목사님들을 효도하자. 제가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말씀했죠. 은퇴 목사님들. 저도 은퇴 목사죠. 저는 감리교 본부에 4년 총무한 뒤에 3살 먼저 은퇴했어요. 67살에. 왜요?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쓰임받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9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조그마한 기도원.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 가슴은 우주를 품고 세상을 품고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 이제는 우주를 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왜 은퇴 목사일까요? 제가 은퇴 목사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기도원에 옛날처럼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면, 옛날 70년대, 80년대 용무산 기도원에는 그 산, 샛별산,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도원이요. 서기 2000년대에는 400개의 기도원이 있고,
70년대, 80년대에는 산골짜기 높은 산, 한라산에도 기도원 있고, 태백산에도 기도원 있고, 소백산에도 기도원 있고, 흰돌산에도 기도원 있고, 천지가 기도원이었는데, 영적으로 쇠락하니까, 예배당에도, 교회에도 기도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교회 예배금지 얘기했을 때 이런 시골교회 같은데 법을 어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인 10명 모이는데 이장이 무서워서요?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교인들이 맞춰서 예배 드리면 되죠. 주일날 안 되면 토요일날 하면 되죠. 토요일날이 진짜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오늘 한국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홀사모님들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저는 아이고 김 목사 또 자랑하네. 자랑 좋아요. 간증이고 여러분들 배워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은혜예요. 농어촌 교회 어떻게 할까? 평생을 농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시면 그래서 다는 못해도 내가 샘플로 모델로 한 분을 모시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감리사였던 명관조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부탁해서 원로 은퇴 목사님 한 분을 모셨죠. 임등용 목사님. 그 아들 둘이 목사예요. 하나는 침례교 목사, 하나는 감리교 목사. 감리교 목사는 선교사로 나가셨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인고 부부처럼 사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세요. 우리 여성교원들에게 당번장에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청소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우리 교인들, 과천 은박교회 교인들 참 착했어요. 양이어서 염소가 없었어요. 양이었어요. 과천 12단지 아파트 노인회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속회별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간식 대접하고 청소해드려라. 한 가지 느끼는 것은 12단지 중에 5단지가 제일 부자들이 사는데 5단지 노인들이 제일 외모가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효도가 없는 거예요. 효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섬기고 우리 때 목사 된 사람들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마음으로 저도 그랬고 다른 친구 목사 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80, 90 창수하시는데 육체인지라 병이 오잖아요. 병이 가난하지 않아요. 노령연금 받는 분들이 제가 볼 때 90%일 거예요. 90%. 그러면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앞으로 계속 나올 터인데 어떻게 할꼬? 영적으로 섬겨야 해요. 그 교회 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손잡아주고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설교하시게 하고 노인들 안나선교 안나반 성경 공부도 가르치게 하고 그 원룸 목사님이 젊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 젊은 후임 목사들은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 하고 1년만 가면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시지 마시죠. 다 거의 한국교회 형편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안나선교반, 안나선교 여선교회 성경 공부하시게 하고 새성전 짓고 2층에 따뜻한 양지바른 2층에 원로 목사실 패를 붙여놓고 명패 놓고 가구 놓고 소파 놓고 언제든지 오셔서 독서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라고 교인들 일주일에 2번씩 찾아서 사모님 돌아가신 뒤에. 그런데 이 어른이 사모님하고 인고 부부였는데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하는 김 목사, 나 힘들어. 결혼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놓아달라고. 그런데 그 아드님들이 재혼하라고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 목사님 재주도 좋아요. 은퇴한 여자 목사님 애인 삼았어요. 친구 삼았어요. 80이 넘어 90이 되시는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에게 결혼 주례해둘래요. 저 종로 2가에 있는 기독교 태화사회관 거기 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저 주례해둘래요. 자식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례를 해요?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우리 사위 목사, 우리 딸, 우리 손주들 4살짜리, 5살짜리인가요? 꽃바구니 해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결혼식 목사님 사시는 곳에서 했어요. 제가 주례를 하고 우리 사위 목사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 손주딸 둘이 어린애들이 특별 딸이랑 특송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성원선언문을 해놓고 제가 생각해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퇴 목사님들 어떻게 알고 저도 고령연금 받아요. 한 달에 20몇만 원씩. 큰 힘이 돼요. 교단에서 62만 원씩 은퇴 목사들 후원하는데 저는 늦게 시작하고 일찍 은퇴했기 때문에 62만 원. 100만 원씩 40년 이상 목회하면 드렸는데 기금이 마르니까 은급주일 헌금들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줄여가지고 지금 80만 원 받을 거예요. 밥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요.
100살을 살아도 염려 없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요. 목사가 병이 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당뇨가 있어요. 합병증이 와요.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해요. 치매 걸린 목사님도 계세요. 암으로 투병하고 또 재투병하고 가난하고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들 이제 3년 전이나요? 사마람이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늙은이들이 자기도 어려운데 지금 12명이에요. 운영위원이. 한 달에 3만 원씩만 주시오. 은퇴 목사님 3만 원씩만 주시면 식사 한 끼 대접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사마람. 그래서 100만 원씩 한 달에 두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 원씩 드려요. 그런데 부산이나 또 목포나 더 전라도 저 밑에 강원도 골짜기 이런데 사시는 은퇴 목사님들이 찾아가 뵙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봐요. 찾아가서 그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도와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감리교 지방에 가서 지방의 날 감리사한테 사정사정해서 10분, 5분 허락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3만 원씩만 교회마다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고 나 하지 않겠어. 얄팍한 수작이죠. 그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 3만 원 힘들어도 한 달에 3만 원을 사마람 구자에 넣어주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터인데 그 지방에 수백 명의 회원들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뜻이 있는 분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하신 분들이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도와주셔서 한 달에 두 분씩 금년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작년에는 50만 원씩 드렸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시골교회 10명 모이는 교회도요. 은퇴하신 목사님 얼마든지 모실 수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라도 한 달에 은퇴하신 목사님, 이 교회를 평생 섬기신 목사님, 이왕의 시골교회 목사님들 후원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교인들 헌금으로는 안 되니까 그 중에서 11조라도 떼어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가 헌금해서 은퇴 목사님 헌금, 선교 헌금해서 교인들도 보기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 목사 잘 섬기면요.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각성해야 해요. 만약에 그 교를 섬기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당신들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은퇴한 후에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일초도 순종하지 않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슬피 울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왜일까요? 감리교 본부에서 4년 동안 총무를 하면서 감리교회를 현미경처럼 봤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다른 교회를 현미경처럼 봤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9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일이면 많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불교의 스님들이 참, 천주교의 사제들이 참, 한국교회의 이 성김은요, 거의 제로예요. 낙제 점수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골 교회라도 10명 모이는 교회라도 목사가 가슴이 뜨거우면, 사모가 가슴이 뜨거우면 꼬부랑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거의 있지도 않아요. 점심밥 못 해드려요? 점심밥 대접받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11시에 안 드리고 10시에 드리고 10시 반에 드리고, 도시에서 이주 오신 분들, 그분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드려야죠. 10시 반에 10시에 가면 예배 끝났는데 끝나게 되는데요.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왔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등록 오실래요? 자기 교회 채우려고 목회하는 거요. 이건 어린이 목회예요. 세계를 품에 안고, 동네를 품에 안고, 어른들도 부모님이다, 내 부모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죠. 제가 주일 지키면서 가슴 아리한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기쁜 소식 교회 2단이라고 하는 구원파 교회 저 원주에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아니에요. 진짜 2단인가 아닌가 보려고. 놀라워요. 담임 목사를 붙여줘요. 우리 목사님 뵙고 가세요. 나 감리교 은퇴 목사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뵙고 가세요. 교인들이 수백 명인데 장로님이 앞장서서 시간을 내서 저와 한 30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아직 점심 굶을 정도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내가 차 가지고 온지 모르고 목사님 횡성 기도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 교회 채우려고, 교인 끌으려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큰 지남철이 있다고 하면 쇠붙이는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 섬긴다고 하죠. 그들보다는 나서야죠. 절에 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밥 먹여주고 재워줘요. 스님들. 천주교는 어때요? 오늘 가슴 아픈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행복은 없어요. 순간의 행복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순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자선사업 많이 해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도 자선사업 많이 해요. 교회는 어때요? 어디 얼마 도왔다, 어디 얼마 도왔다, 판때기 들고 사진 찍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고, 은밀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해요. 언제까지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않고 설교만 듣고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 선지자가 없다. 오늘 정치판에서, 오늘 한국교회 어둠 속에서 덩어리들만 있어요. 당달 봉사들만 있어요. 귀머거리들만 있어요. 구약성경 소선지자, 그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외쳤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외쳤어요. 우물 속에 빠뜨려도 외쳤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쳤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교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이고, 참이 무엇이고, 진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미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 받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 말고도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열매 없는 거, 가시나무에는 가시 열매만 맺이고,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 140년 선교 역사의 최고의 위기가 오늘이다. 그래서 다사랑 햇빛교회도 개척하고, 지난 9월 2일 날 주일이면 유튜브로 방송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아니 주님의 명령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사명 감당 위해서 정의로운 삶,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의로운 삶, 참 자유로운 삶, 이해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졌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교회를 이루고 총회장, 부총회장, 감투, 감독, 감독회장, 감투, 닭벼슬만 또 못하다고 불교의 성철 종정은 얘기했는데,
성경이 제시한 제비뽑기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정치꾼들보다도 못한 한국교회 구조를 보면서 지도자들을 보면서 벙어리 같은 지도자, 귀머거리 같은 지도자, 당달 시력장애자와 같은 장애자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방법을 얘기하지 말고 팔복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새로운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지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 눈에서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 사명의 눈물, 예수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혼이 죽음으로 영혼의 고통, 물질의 행복인 줄 알고 주여 구별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 4만 가지라고 합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입니다. 약으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매를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간의 질고를 치료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애통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메시지가 치유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밀가루 소말 속에 누룩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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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긴 복음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2절까지 있는데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후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이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요. 3절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듯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사네. 5절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한없네. 7절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9절 저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가시밭에 백합화 아름답고 귀하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마지막 절 12절 거룩함과 인내로 신혼신을 단장코 공중원인 그날을 매일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독교 140년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명인 이성봉 목사님. 이분의 철로 역정이 유명하죠. 이분이 지은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까지 제가 12절까지는 못해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기도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